지난 주일에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자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지요. 기억나시죠? 응답받는 기도에 관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였습니다. 무작정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고 선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모르게 다른 하나님께 기도하는 셈이 됩니다. 전혀 엉뚱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냥 아무 하나님께나 기도하면 어때?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게 우상이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자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저런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 어렵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하나님 위에 존재하는 겁니까? 누가 지금 하나님을 어떤 존재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인가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가진 하나님 상을 하나님께 강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는 성경을 빼놓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지난주일 말씀 제목이 응답받는 기도였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자입니다. 지난주일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의 대상, 즉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에 대해서 다뤘다면 오늘은 누가 기도하느냐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누가 기도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도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도에 정성을 쏟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누가 그 응답받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약속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 응답받는 기도를 얻을 수 있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누구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3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이 구절에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다. 놀라운 약속이죠. 그러면 이 놀라운 약속은 지금 누구에게 주신 약속일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약속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누구를 위해서 적었을까요? 자, 요한 1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여기에 요한 1서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시라는 이야기죠.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 아버지죠.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자녀예요. 여러분, 기도가 전제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전제하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를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아버지께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요한일서 3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남.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관계없는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아버지께 나아가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과 이런 관계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아버지시다.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아마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그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기쁨과 환희에 차서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이렇게 배워서 합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 여러분, 그것은 배워서 그런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지를 봐라. 그걸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응답받는 기도자의 자격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죠.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자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무엇을 지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의 계명일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죠.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인데요. 이 관계가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의 핵심이라고 했죠. 이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 때로는 조금 더 친밀해지기도 하고 조금은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어떨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어떨 때 하나님과 더 멀게 느껴지나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더 친밀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소원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사람이 응답받는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기도자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기도자겠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훨씬 더 응답받는 기도를 경험할 가능성이 많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단순한 사실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소원한데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R.A. 토레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내가 초창기에 목회하던 교회에 어떤 부인이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그 부인은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또한 교회에서 아무 활동도 하지 않으며 예배에만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 부인이 전에 내가 목회했던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교회의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던 여자라고 말해 주었다. 어느 날 그 부인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부인께서는 내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출석하셨다죠? 그렇습니다. 저는 전에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에 출석하며 봉사도 했죠.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등록을 하지 않고 예배에만 참석하시죠? 그것은 제가 이제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왜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제가 성경의 약속들을 시험해 봤지만 결국 그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인이 체험하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성경 구절을 하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성경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의미 깊은 말씀이죠. 그녀는 그 사연을 이렇게 털어놓았다. 저의 남편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저는 그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남편은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니며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어째서 실패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하고 그녀는 소리쳤다. 너희가 기도할 때 구하는 것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요한일서 3장 22절을 그 부인에게 펴서 읽도록 권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나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라는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부인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까? 부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한참을 생각하던 그 부인은 갑자기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환성을 질렀다. 아, 이제야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잘못을 시인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으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유능하고 활동적인 훌륭한 교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일화에 나오는 부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 봤는데 응답이 없더라. 성경의 말씀을 난 이제 믿을 수 없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기도했건만 내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 이전에 우리가 먼저 살피고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내게는 있는가?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는 없는가? 돌이켜야 할 잘못은 없는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아버지와 내가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원한 관계, 멀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식은 맞는데 요즘 대화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렇게 소원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먼저 그 관계를 다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자, 여기서 다시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려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합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알아야겠죠.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아버지의 계명을 모르는데 아버지의 뜻과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면 아버지의 계명과 뜻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은 가장 1차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과 뜻과 말씀을 주시는지를 보여주죠. 성경을 모르면 아버지의 계명을 알 길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배우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우리 아버지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계명과 어떤 뜻을 보여주시는지를 묻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는 읽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또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자들은 다 말씀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리낌이 있거나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하나씩 걷어내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 매일같이 그 말씀에 부딪혀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므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얻는 그런 기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고 말씀하죠. 응답받는 기도자는 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행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자들은 자신의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가장 힘써 살았던 분이 누구실까요? 평생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살았던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우리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조금은 소극적인 면이 있죠. 말씀하신 것만 하고 말씀하신 것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말씀하시지 않은 것까지도 전부 포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내 매 순간의 삶에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무슨 선택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따르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출발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관계라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가 이런 관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바울도 같은 말씀을 했죠. 그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일까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만 생각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자의 삶입니다.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힘겹게 하는 분들이 있죠. 예배도 말씀도 전도도 헌금도 다 의무감에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세상에서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의무감에서 행하는 신앙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신앙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 이것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다 허락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자들은 감격과 기쁨에 넘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먼저 올려드리게 되죠. 응답받는 기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죠.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기도자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힘쓰는 이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고 응답받고 주님의 그 기도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